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년의 그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는 제가 그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어버이 주일 설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을 보는데 인터넷에 어떤 사진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 하나에는 종이가 하나 덧대어 있습니다. 1층과 5층 버튼에 이게 종이가 덧대어 있는 장면이고, 또 다른 사진은 이 501호에 살고 있는 주민이 쓴 안내문이에요. 그 안내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서 충수를 표시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습니다라고 호응해 주시고, 또 이 네티즌, 이 사진을 본 네티즌은 안내문에 씁니다가 아니라 읍니다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아드님 또한 연세가 꽤 되시는 분 같네요. 어르신의 노무 공경에 큰 감동을 받고 갑니다라고 이 댓글을 단 글을 봤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이 부모와의 이 관계를 올바르게 바르게 맺어야지, 그래야만이 성장하고 자라날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10계명에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에 속한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뭐냐? 부모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카베드라라고 하죠. 이 카베드의 의미를 보니까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내 부모와 아버지를, 이 부모 어머니를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로서 가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도 사용됐어요. 이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한다는 뜻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첫 번째, 마음의 효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효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마음의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도 다 부모님의 돌봄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부모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처럼 부모의 은혜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는다, 유의한다, 뭐냐? 겉으로만 따르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순종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부모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아끼는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백부장의 집에 가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웃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여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할 때 이 의미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모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순종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악해졌습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란 사람은 커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배우면서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그 배웠던 순종을 통해서 내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것을 누가 잘했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잘했어요.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모리아의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요.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이었어요. 아들은 이삭이 이것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이삭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공경한다, 존중하는 마음, 이것은 뭐냐? 부모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이 사회에 있는 폐륜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효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효도를 해야 하느냐? 정성의 효도를 해야 합니다. 정성의 효도.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감사해야 할 이유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느냐? 첫 번째, 가정을 부양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가정을 부양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시면서 가족들을 위해 일하느라 평생 애를 쓰셨어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무엇에 감사하느냐? 사랑을 알게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라. 부양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랑을 알게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나의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특별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몸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양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사랑을 알게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마지막 무엇에 감사하느냐? 3번째,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후회하는 그 말을 했다라는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지만 교회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술을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생명의 물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지만 교회 학교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TV를 보게 해 주었지만 성경을 보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동차 열쇠를 주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부모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아지면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할까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구나,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그것이 더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뭐합니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는 부모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더불어 대화를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곁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라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하고 나서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 공허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그때 기도하고 잘 이겨내긴 했지만 몇 주 동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나의 버팀목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우리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믿어줘도 우리의 부모는 다 믿어주잖아요. 그렇죠? 저희 믿어주잖아요.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아빠 엄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든든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삶의 기쁨이 있고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더 노력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멀리 계시다 그러면 전화라도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친밀해져야 돼요. 부모님과 더 친밀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행사로 유초등부들 아이에게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성경 암송대회 본문이 뭐였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일수동부에서 성경 암송대회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외웠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외우는데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격하라 라고 이렇게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그러면 공경이 뭐야? 공격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경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 공격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대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빠는 왜 맨날 할아버지를 공격해? 라고 이렇게 했다는. 왜 할아버지를 맨날 공격해? 우리는 지금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고 자주 전화드리고 또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언제나 자식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성의 효도라는 거예요. 자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 정성의 효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효도, 정성의 효도, 마지막 세 번째 삶의 효도를 드려야 돼요. 삶의 효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들을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 어머니를 보내어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러 주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어 어머니의 손으로 저들을 길러 주었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돌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해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을 꺼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뭐로 생각합니까? 짐으로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45세, 50세였어요.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75세, 80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사회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나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식들이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되네. 병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귀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께 행복을 드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해함이 필요해요. 어떤 이해함이냐?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변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 생리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를 이해합니다. 이 치유상담대학교의 정태기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위기목계 상담이라는 책을 보니까 노년기에 나타나는 5가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위기가 나이가 들면 찾아오느냐? 신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사람이 75세가 되면 뇌의 60%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60% 정도로 약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 병에 대한 저항력 약화, 회복 속도 지연, 소화불량, 사고 능력의 저하 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한테 이러죠. 아빠는 왜 그것도 못해? 왜 어머니는 그것도 못해?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못하는 거야. 저도 핸드폰을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아빠 줘봐, 빨리 줘봐, 이거 왜 못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또 어떤 변화나 자기 역할 상실, 퇴직으로 인한 무기력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다 내려놓게 되면 어떠나 무기력함이 온다는 부모들에게. 또 관계 상실, 그 부모의 주변의 사람들이 소천하시거나 또 배우자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상실감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엄성 상실, 이 사회에서 공헌도가 저하됨으로 말미암아 경시현상이 일어나는 시대에 낙오된 무능력자로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위기냐? 소외와 고독감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자라면서 다 떠나면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사는 어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부모에게 위로하기는커녕 구박하거나 무시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박하고 무시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변화, 신체적, 정서적, 생리적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부모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드려야 합니다. 안정감을 드리는 방법 뭐냐? 자주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또 부모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휘력이 떨어지고 또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기다려주고 대화를 듣고 이해하고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해결해 줄게요 라는 안정감을 주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평쾌해 드리는 것도 해야 하고 정서적 안정을 드리는 것도 해야 하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물질로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후합니다.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당장 밤 11시, 12시가 돼도 가서 사와요. 근데 부모가 필요하다면 어떡합니까? 인색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 자녀에게는 후하면서 내 부모에게는 인색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자주 때를 따라서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필요한 것을 사드려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듣고 대답을 잘 해드리는 거, 대화하는 거 이야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냐. 효를 행하여라는 것은 뭐냐? 좋은 곳으로 보답하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좋은 곳으로 보답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아, 내 자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작은 용돈에도 감동하시는 부모님께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들으셨느냐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이면 다 조카, 그냥 관심만 가져도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마음의 효, 정성의 효, 삶의 효를 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때에 정성의 효, 마음의 효, 삶의 효를 드릴 때에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것은 나에게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21번, 22번, 23번 아마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이 조선시대 시인 정철의 훈민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버이 살아실제라는 짧은 시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 낳다 어리아이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이 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 다하여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힘듦에도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행복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오늘 돌아가셔서 전화 하나라도 또 혹시가 만나시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579장 우리 아까 불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나를 감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명절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여행을 가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됐어요. 물론 그때는 형편이 어렵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서 여행이라도 가서 좀 이야기도 안 하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것이 후회되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먹고 싶은 거 사드리고 좋은 것도 좀 해드리고 많은 후회가 됐어요. 여러분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어머니 아버님께 귀한 것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시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시다면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나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실 때에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의 효, 정성의 효, 삶의 효를 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우리 부모님께 드리며 귀한 것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잘 섬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여서 함께 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어졌어요.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그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것,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다 예수만 믿고 섬기며 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날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함께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그들의 마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원신을 통하여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 다 예수 믿고 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마음의 요, 정성의 요, 하나님 삶의 요를 다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들,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